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람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빗달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요 많이 들으시잖아요. 가요. 네, 옛날 이 가요 중에 정말 국민 가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고 사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이 노래는요 1989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노사연 2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1991년도에는 여러분 가요톱10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가요톱10. 거기서 5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이 만남이라는 이 노래가 또 특히 이 탈북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선정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탈북민들이 그렇잖아요. 사연도 많고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을 읽었는데요. 정말 우연인 것처럼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적으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무엘상 9장을 읽었는데요. 이 9장의 이 시작은 사울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9장 1절에 사울의 지파가 나오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혈통의 그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울의 족보가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통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유력한 사람. 여기서 이 유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힘이 세고 또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아주 용사이면서, 아주 강한 용사이면서 주로 이제 전쟁이 나면 전쟁에 앞장서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전쟁 용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기골이 아주 장대한 전쟁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어받아서,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게 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사울도 키가 아주 크고 또 힘이 아주 센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당시에는 왕도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웠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 그 뒤에 있는 군사들이 또 힘을 얻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혈통적으로나 또 개인적인 능력으로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년보다는 청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30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외모는 정말 영화배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잘생긴 외모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는 아마 대략 짐작해도 185 이상 되는 그런 키에 아주 젊고 또 힘도 세고 잘생긴 그런 사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그 좋은 모습이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암나기들이 여러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나귀들을 찾아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나귀를 찾기 위해서 무려 3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3일이 지나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외모도 뛰어나고 또 마음씨도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생기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라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또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효도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부모님이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께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할 때 사울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면서 또 사사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이렇게 일산 명성교회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황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그 나귀를 찾으러 나설 때 혼자 가지 않고 사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이제 사울이 그럼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나귀를 못 찾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찾으면 안 되겠다. 지금 3일이 지나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옆에 있는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찾아가면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뵙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은 사환의 말을 잘 존중해주고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사무엘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암나귀들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지만 종의 신분의 그 사람이지만 그를 존중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만나게 되고 또 잃어버린 암나귀들도 다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사는 이 주변에, 내가 사는 이 바운더리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잘 경청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으로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따라주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울과 같이 자기의 사환의 그 말을 잘 듣고 또 받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럼 누구인지 대략 짐작이 가십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 그래서 나병 때문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영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아만 장군님의 그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정말
볼품없는 그런 여종의 말이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게 돼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멀리서 온 자기를 와서 인사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잘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얼굴도 비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는 종 한 명을 보내서 엘리사의 종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병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해서 그냥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나아만 장군의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목욕하는 거 7번 몸 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판국인데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사환의 말을 잘 수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나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무엘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 당시에는 동전과 같은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을 화폐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지금 말하기를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드렸나 보니까 여러분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품꾼이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만한 그런 성품과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하셨은 만큼 우리는 서로 잘 섬기면서,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길가에서 물을 깃는 그 소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사울을 만나게 될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못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기 때문에 초면이었습니다. 초면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사연의 그 만남의 가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이렇게 일산명성교회에서 서로 지체의 모습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배우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